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24절 제일 뒤에도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26절 제일 뒤에도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 나타나신 예수,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을 이제 폐막식을 하면서 갑자기 북에서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최고 그 어떤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총정치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폐막식 참석하겠다고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뉴스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를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나타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데 늘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히 자꾸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남녀가 이제 선을 보러 간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러 가잖아요. 보여주러 나타나야 되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차림을 해 갈 건가 막 신경을 써야 되고 졸업식, 입학식, 결혼식 뭔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대상을 보고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뭘 하러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서로 맞을 때에 아주 교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나타남의 생활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떤 깨달음, 어떤 사인, 그리고 어떤 약간의 도움 그런 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나타남과 같은 그런 나타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심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세상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24절, 26절, 28절 전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나타남의 표현들이 단어가 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24절, 26절, 28절이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남은 26절에 있는 나타남인데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 이 세상 끝이 다른 말로 종말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종말이다 종말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말세예요. 종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심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심 여기에 나타났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화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명백하게 드러낸다,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희미하거나 아니면 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진짜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네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구약에서도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율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건 전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건 뭐냐, 바로 그림자. 그 그림자로도 뭔가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자만 보고 이게 뭐다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그림자의 최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환해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제 실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창조하신 분이니까 옛날 영원전부터 계세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지만 어떤 그 순간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나신 것,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심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만 쳐다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실체가 나타나므로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약을 한 번 더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하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그런 율법과 말씀들 많은 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환해로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것,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는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발표한다 또는 선언한다, 뭔가를 어떤 소식을 알린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엠프하니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검사는 고발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하여튼 뭔가 이 지금 이 피의자, 이 피고인,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옳다고 드러내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엠프하니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셨다.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앞에 뭐하러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쉽게 말해서 예를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는 야고보나 또 요한이나 지금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특별한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도 금방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나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바로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훈련 잘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시켰고 내 이름을 주었고 아버지 주신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게 바로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타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화네로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엠파니조는 이제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나무개는 이렇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28절에서 보면 이제 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세 번째 개념이지만 두 번째 나타난 얘기는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재림, 예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번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또 구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단어는 이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즉시 직접 보고 눈에 띄는 아주 공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아까 처음에 화네로라고 하는 것은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라오가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심, 예수의 재림의 의미입니다. 이 재림은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 있고. 예수의 재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네로 하는 것은 택한 사람들만 사실상 알아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뭔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화네로운 단어 속에서는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나타남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든지 안 믿었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찔렀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다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변호하고 증언을 하는, 이게 역할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나타남을 이렇게 나타난다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의 나타남이 과연 그럼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네로 이 예수님이 명백히 나타나는데도 그게 뭐가 뭔지 전혀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그 나타남을 통해서 바라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타남의 첫 번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뭔가 은혜를 조금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래요. 아버지 좀 봅시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격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사람이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았다, 그 말은 뭔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았다, 그런 얘기 참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나타나신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 단어로 얘기하면 영원히 잘 사는 것,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 영생.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하십니까? 우리가 막 죽었다가 이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지만 영생은 지금부터도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왜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다는 얘기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 관계.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게 진짜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이 복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또 이 엠프한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버렸습니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가서 하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판사의 개념으로 아직도 저 땅에 있는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뭐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저 아무개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 오케이. 아버지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프한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 100% 완벽하게 죄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삶을 가지고 제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게 바로 이 엠프하니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처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처리해버린다. 이 처리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심, 그 재림. 결국 이 재림은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나타나심은 이 땅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바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 예수님과 같은 기쁨, 예수님과 같은 그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막 다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지나치면 자살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 다 받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고 내 죄는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고 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이 나타남의 은혜를 제대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사명, 복을 누리는 생활과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눈과 귀,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듣는 이 눈과 귀가 좀 더 열려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참 많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눈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눈 가지고요 막 열심히 복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돈을 하나 주었어요. 돈을 하나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길거리를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줄 몰라. 또 그런 돈 지폐 동전 하나 없을까 싶어서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죽기는 주었어요. 그런데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복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시각을 하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그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귀와 눈이 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읽어볼 생각도 없고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그것도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이 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한 번 딱 왔다고 그걸로 그냥 끝이고 그는 아직도 귀를 제대로 안 열었다는 얘기죠. 눈을 제대로 안 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그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를 좀 더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아무도 소용없구나, 내가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거꾸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겠고 증거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 증거를 또 막 만들어 오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법을 가지고 막 변호해가지고 무죄 선언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언자의 역할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 일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 근데 욥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겠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지금 자신이 막 진짜 너무나 가려워서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발벌 긁어야 될 정도로 피부가 막 벗겨지는 그런 상태, 가죽이 벗겨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욥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막 기아장으로 빨리 꺾어가지고 내 가죽을 다 벗겨본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확신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일,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욥이 가졌던 그 확신이 그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었다면 바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부부 사이도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 헤어지자, 도장 찍자, 늘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일들을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일들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안다면 현재의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소망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세상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대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막 유혹을 하든지 많은 문제들을 가져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학자들은 결국 이제 이 어떤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믿는 자가 더 줄어들 것이고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런 통계를 막 늘어나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왜?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배반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많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막 낙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소망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뭘 보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렇게 적금 들고 해가지고 개 들고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모아가지고 그래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어떻게 하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라.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뭔가 못 참고 그냥 가슴 부글부글 하는 분이 뭔가 있다면 오늘 꼭 그 참음으로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 어렵겠다, 못 산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예수의 나타나심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화내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네가 전엔 그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뭔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편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대충 쓰면 됩니까? 정확하게 써야 됩니까? 물론 세상에 가장 짧은 편지, 두 사람이 미리 사전에 약속을 했어요. 사전에 뭔가 암호같이 약속을 해서 제일 짧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물음표를 하나 딱 그래가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하는 사람은 느낌표를 딱 찍어서 보냈어요. 아, 됐다. 둘 사이에는 뭔가 그 어떤 사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물으면 그렇다. 오케이, 됐다는 얘기죠. 두 사람 사이는 명백해. 근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그게 뭔지 몰라. 물음표 하나 딱 읽어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둘 사이는 통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믿는 것 같고 늘 뭐 앉아서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 뭐 거짓말이나 하고 아유 뭐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그런 삶으로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